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두 글자 어떤 성품을 배우고 있냐면 지혜 성품을 배우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분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랬지. 그거 그래서 말씀으로 마귀 시험을 이겨내신 거. 그리고 지난주에 배운 거는 사려 깊음.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같이 양쪽의 입장을 잘 생각해서 잘 해결하려고 했죠. 그리고 오늘 배울 거는 자 이런 말이 있네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보다는 먼저 행동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디 있을까? 신약일까? 구약일까? 있어요. 느헤미야. 주정이는 벌써 찾은 것 같은데? 찾았어? 와 빠르다. 5장 14절. 주정이 시력이 안 좋구나.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찾았어요? 얘들아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선생님 조금 걱정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길 원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 왕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얘들 무슨 이야기인지 혹시 상상이 가나요? 먼저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줬어. 그런 것들이 이게 읽으면서 느껴졌어요? 진짜로? 준이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소리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떤 말씀인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그림이 하나 빠졌어요. 자 선생님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이런 경험이 있는지 요거는 잠시 이따 보고. 자 학교에서 점심을 먹었어. 우리 점심은 요즘에 어디서 먹죠? 급식실에 가서 먹었는데 급식실에 가는데 바닥에 우유팩이나 음식물이 이렇게 막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흘린 거 아닌데 흘렸네 하고 지나가요? 그쵸? 어떻게 하지? 휴지 가져와가지고 치워줘? 닦아요? 그 반에서 오늘 그 당번은 누구 뭐 주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럼 그 친구들 이렇게 치워주고
아, 그렇구나. 그래, 근데 보통은 우유팩 떨어져 있고 막 우유가 막 쏟아져 있고, 아, 내가 뭐 안 했는데, 아, 다른 사람이 치우겠지, 선생님이 치우겠지, 당번들이 치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가잖아요. 그쵸? 또 한 가지. 자,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했어요. 근데 축구공이나 배구공, 공을 가지고 이렇게 놀았는데 여기저기 공들이 흩어져 있어, 굴러다니니까. 맞아요. 근데 다들 끝났네, 종소리 났네, 빨리 교실로 가야지 하고서 자 가면 우리 친구들은 나도 빨리 가야겠다, 화장실 급해. 어때요? 진짜? 완전 솔선수범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네? 그래, 근데 보통은 또 내가 안 했는데 나 빨리 들어가야 돼, 화장실도 가고 싶고 빨리 다음 시간도 준비해야 되고 막 이런 친구들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이럴 때 우리 지민네 반 친구처럼 내가 먼저 정리하지, 내 건 내가 정리하지,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움직이면 친구도 정리하네, 나도 가서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이런 모습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이지요. 자, 이렇게 먼저 행동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반 친구들이 전체를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지? 우리 교회는 교회 전체 공동체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선생님이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고 했죠? 아이고, 어, 제일 크게는 지혜로우심에 대해서 배웠고, 자, 처음에는 분별, 지난주엔 사려 깊음, 오늘은 어떤 거? 다 같이 시작. 솔선수범. 솔선수범의 의미는 뭐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하는 거예요. 솔선수범. 모범이 되는 행동을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배울 인물은 느헤미야거든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솔선수범할 수 있었던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예요. 이 느헤미야를 설명하려면 뭐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거든. 자, 우리 친구들 다니엘 알아요? 다니엘도 배웠지. 다니엘 분별 지혜 배울 때 다니엘이 그 왕의 그 꿈을 해석해 줬잖아. 그치? 맞아. 왜 다니엘이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그 바벨론으로 잡혀갔거든요. 이거 알아요? 원래 유다에 살았는데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면서 그 유대인 중에서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다 데리고 갔잖아. 그때 다니엘도 간 거거든. 어? 그때 다니엘이 갔어요. 바벨론의 1차 포로로 해서. 그럼 유다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잖아. 근데 이 바벨론도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점령을 당했어. 그러면 여기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에 다시 이렇게 속하게 된 거죠. 자, 이 느헤미야는 다니엘은 유대에서 끌려서 바벨론으로 갔고, 그럼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했댔죠. 그때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 시대가 조금 이해가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원래 자기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에서 태어나거나 그러지 않았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태어나고 자라게 된 거예요. 자, 페르시아에서 이제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했냐면 왕의 술관원이었어. 여기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아닥사스다 왕. 그 왕의 술관원이었어. 그래서 왕에게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술관원은 뭘 하는 사람이었을까? 술. 왕이 먹는 술을 관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 누가? 아니요. 왕이 먹는 음식에 누가 독을 타거나 이렇게 나쁜 음식을 넣을 수 있잖아. 왜냐면 왕을 싫어하는 사람이나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고 체크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소식을 들었어.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느헤미야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했지? 유다.
유다 사람인데 지금 페르시아에 있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고향의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냐면 예루살렘도 정복을 당했던 거잖아. 바벨론에게. 그치?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어떻게 됐을까? 다 무너졌지요. 성전도 무너졌어요. 성벽도 무너졌어요. 성문. 그 성으로 들어오려면 성문이 있잖아. 이 성문이 불에 탔어.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더 이렇게 침입하겠지. 이렇게 돼 있어. 그거를 오늘 얘기해 줄게요. 오늘의 이야기가 그거거든. 성문도 불에 탔어. 그러니까 여기는 약한 사람들 그때 농사지을 만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왔었는데 그 사람들은 힘도 없는데 성문까지 무너졌으니까 나쁜 사람들이 자꾸 침입해 올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소리를 들었어. 성벽도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었어. 어때요? 나는 거기 있지 않지만 내 고향이 내 나라가 내가 유대인 사람인데 예루살렘이 그랬대. 그 소리를 들었더니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속상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요 페르시아 왕국에서 술관원으로 왕 밑에 신하니까 또 얼마나 지위가 높았겠어. 그치? 잘 살고 있었어.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고향이 저렇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나 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리고 그 무너졌던 우리 유다인들 공동체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 기도를 하고 이제 누구한테 가야 돼? 왕한테 갔어요. 왜냐면은 느헤미야는 왕의 신하였잖아. 그치? 내가 예루살렘 가고 싶다고 해서 혼자 막 갈 수 있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왕을 찾아갔어. 그래서 왕에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아니 말했어 왕에게. 왕이 뭐라고 했을까? 안 돼. 너는 술관원이니까 어디 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을까? 진짜로. 맞아. 왜냐하면 우리가 저 느헤미야가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했잖아. 하나님, 내가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싶어요.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겠지. 하나님이 그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느헤미야한테 그러면 유다의 총독으로 가라. 그렇게 공식적인 허가서를 주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과 그런 것들을 내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얼마나 역시 하나님이죠. 좋아요. 그 유다의 총독은 이제 원래 페르시아가 이렇게 정복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페르시아가 너무 크니까 왕 혼자 다스릴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그 유다에는 자기의 신하를 이렇게 총독으로 보내는데 그 사람이 이제 느헤미야가 된 거야. 좀 이해가 되나요? 재밌지?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자기가 그 페르시아 왕국,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왕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자기 유대인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금식하며 기도했고 이제 3차 바벨론 포로 기환을 주도했어. 그래서 거기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음.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제 가가지고 총독으로 이제 거기를 다스렸는데 그 당시에 총독들은 그 전에 느헤미야 전에 총독들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 선생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어. 근데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문도 부서지고 불에 타고 그러면 백성들이 어때요? 잘 살았겠어요? 너무 힘들게 살고 있었겠지요. 그런데도 총독들은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다면서 이렇게 백성들 것을 빼앗아 간 거야. 어? 백성들을 압제했어. 뭘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음.
이렇게 했지만 나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느헤미야야.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백성들이 힘든 걸 안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백성들의 이런 뭐 양식과 포도주를 빼앗거나 은을 내라 그러거나 그런 거를 하지 않았어. 그런 전에 잘못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했대요. 음. 그래서 백성들이 힘들다는 거를 자기가 알았지. 그리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느헤미야는 유대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 가운데 질서와 정의를 이루어서 다른 민족에게 모범을 보이도록 그렇게 했대. 자, 성벽 그 전에는 성전을 재건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2차를 갔을 때는 또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웠고 이제 3차에는 성벽을 재건한 거야. 그래서 여기 가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 공사를 지휘하면서 백성과 함께 성벽 건축하는 거를 함께 도왔어요. 높은 사람이면 너네 저거 이렇게 이쪽에다가 성벽 세우고 이쪽도 좀 더 해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지시할 수 있잖아. 그치? 하지만 같이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을 했어요. 그게 몸으로 먼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또 보여준 거죠. 그리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지 않았고 백성과 함께 성벽을 쌓으면서 백성과 같은 삶을 살았어. 이렇게 칭찬도 해주면서 그치 잘하고 있어 이건 이렇게 해 이렇게 앞에서 자 성벽 재건을 지휘했어요. 자 느헤미야는 자신이 받는 총독의 월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왕이 선생님 이쪽으로 보냈다고 했지? 근데 그 월급을 받지 않았어. 몇 년 동안 12년 동안이나 받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 돈은 나라에서 쓰는 돈은 결국엔 누가 내는 거예요? 백성들이 세금으로 내는 돈이에요. 그치? 그걸로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주는 거잖아. 그래서 백성들이 힘드니까 나는 월급 받지 않을게요. 이렇게 했대. 그러면서도 자신의 돈으로 사람들을 먹였어. 먹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어.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몇 절이냐면 17절에 보면은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더 있었다 그랬거든요. 내 상에는 밥 먹는 상에는 150명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이방 사람들이 또 더 있대요. 자, 이 사람들을 많이 먹이려면 아까 막 써있었지. 소 한 마리 잡고 양 몇 마리야. 살찐 양 6마리도 잡고 닭도 잡아야 되고 포도주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대접할 때 일을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백성들의 세금으로 다 쓸 수 있었어 원래는.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지 않았어. 왜? 백성들이 힘든 거 아니까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런 자 총독의 임금을 받지 않았고 자 자기 상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먹이고 같이 뭐 마시고 하는데 자기 것들로 다 채웠어. 근데 느헤미야가 돈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그 은혜를 기대한 거예요. 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네 글자 솔선수범. 어떻게 했다고요? 솔선수범했어요. 왕의 신하고 높은 사람이니까 자기의 이익을 채울 수 있었어. 아까 여기 성경 말씀에 내가 땅도 사지 않았어요. 돈을 가지고 땅을 사면 내 재산이 많아지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했죠. 땅도 사지 않았고 내 밑에 있는 부하들 내 종들도 같이 성벽 재건하는데 같이 힘을 쓴 거야.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몸을 모셨고, 그래서 성벽이 52일 만에 다시 세워졌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도 회복시켰어요. 이 성벽이 중요한 거는 아까 성벽이 없으면 외부의 침입이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고 했죠. 성벽을 튼튼하게 재건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침범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성벽이랑 성문의 의미가 되게 중요했거든. 네, 그거를 우리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해서 같이 재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솔선수범의 성품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싶나요? 응?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솔선수범함으로 뭐 우리가 속한 반 친구들, 아니면 우리 가족들, 교회들, 자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범이 되는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먼저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다른 친구가 하는 거 보고 나도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도 좋은 마음이지만, 뭐 바닥에 떨어진 걸 보고 당번이 하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봤으면 내가 먼저 행동하는 게,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지혜로운 성품 중에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이지요. 자, 솔선수범하는 모습의 반대는 뭐냐면 방관이에요. 방관하는 건 뭐예요? 그냥 쳐다보고 보기만 하는 거야. 소극적으로 무책임한 행동으로 문제를 지켜보기만 하는 거야. 이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자, 그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 자기 나라 예루살렘이 무너진 걸 보고 방관하지 않았지요. 방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행동하고, 이렇게 그 공동체를 같이 세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친구들이 제 교회 다니는데 진짜 좀 다르네, 멋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것도 전도의 방법이지요. 자, 우리 친구들 솔선수범하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